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가 근심하게 하는 자, 누군가가 근심을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근심하게 될 일들,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자식들에게, 또 교회에서 통계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은 이유를 보면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시험 들은 일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을 전하고 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밑에서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회사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위에 상관 아니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버지에게 또 때로는 자식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는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성전에서 이제 사실 회당으로 바뀌고, 회당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이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향할 수가 없고 또 성전에 자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헬라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이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교회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수요일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문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에 걸쳐서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바로 파벌, 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뭐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지식인도 있고 또 농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구조하고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벌이나 분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막 타락이 일어나고, 또 은사 받았다고 은사를 남용하고, 또 사도권을 또 뭐 내가 사도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또 그 남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상처도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많은데 아무런 상처 없이 다 은혜롭기만 하다, 이거는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고, 6절에 이러한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부터 사실은 제일 큰 벌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작은 거라도 하나를 줬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지, 이거를 품고 있다가 계속 아픔 속에서 지내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근심하게 하는 자는 성도들 간에 여러 상처,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지금까지 사실 살아왔을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분명히 우리는 상처와 시험이 있다,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뭐 여야 격돌을 하고 좌우가 또 어떻게 보면 막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들, 또 우리가 신구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대립,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도 남북 간의 대치가 되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노력은 하지만 미성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상처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거를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꾸 가정을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 상처와 시험이라는 것들을 사탄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책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와 상한 심령에서 벗어나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처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한 단어는 용서입니다. 차라리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이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 용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용서를 내가 용서하겠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용서도 하고 상대방이 특히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은 사과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기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 혼자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목사님이 막 이런 말을 했어.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용서를 해라. 이 말은 내가 먼저 회복하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해버리고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무한한 용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면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감정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모두를 살리고 치유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해야지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만 억지로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완벽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부터 내 속에 있는 썬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지금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 용서해라 라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용서라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완전히 씻김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상처를 제공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다가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이에요. 마음과 행동으로 한 걸음 먼저 다가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맷집이 얼마나 센지 피투성이가 되어도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온몸이 찢겨 터지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영혼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치유받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의 방법인데 이건 뭐냐 하면 상처가 깊으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도 계속 흔적이 남아있고 또 재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재활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순종의 몫입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다시 모든 것이 복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온 거 아닙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시험은 결국은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재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와 사랑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때로는 상처와 그리고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저런 상처와 문제를 분명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상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상처를 받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상한 감정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올바로 하고 그런 치유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용서하는 과정, 치유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두면 더 큰 상처가 되고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아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감정이나 기억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용서로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죠. 사랑하지 마, 용서하지 마, 그런 말 귀에 귀담아 듣지 마, 상한 감정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귀에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픔과 상처와 상한 감정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또 믿음으로
회복되고 온전히 서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끊임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할 때 회복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아 용서하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